출애굽기 37장. 부사렐은 아카시아 나무로 가로 113cm, 세로 68cm, 높이 68cm의 궤를 만들었다. 그는 순금으로 그 궤의 안팎을 싸고 윗 언저리에 금테를 둘렀으며 또 금고리 4개를 만들어 양쪽에 각각 2개씩 4발에 달았다. 그는 또 아카시아 나무로 운반체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운반체를 궤의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운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순금으로 그 궤의 뚜껑인 속죄소를 만들었는데 그 크기는 길이 113cm, 너비 68cm였다. 그런 다음 그는 금을 두들겨 2그룹 천사를 만들어 그 뚜껑과 한 덩어리가 되게 뚜껑 양쪽 끝에 각각 하나씩 세웠으며 그 그룹 천사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속죄소를 덮고 그 얼굴은 속죄소를 향하여 서로 마주 보게 하였다. 그는 또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 90cm, 너비 45cm, 높이 68cm의 상을 만들었다. 그는 그 상을 순금으로 싸고 가장자리에 금테를 둘렀으며 상둘레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테를 둘렀다. 그리고 금고리 4개를 만들어 상 다리가 붙은 4모퉁이 턱 곁에 달아 운반체를 꿰 수 있게 하였다. 그는 또 아카시아 나무로 상의 운반체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의 기구인 대접과 국자와 잔과 제사수를 따르는 주전자를 순금으로 만들었다. 또 그는 순금을 두들겨 등대를 만들었는데 밑받침과 줄기와 등잔과 꽃 모양의 장식을 모두 하나로 연이어 만들었다. 그 등대 줄기에서는 양쪽으로 가지가 3개씩 뻗어 나오게 하고 각 가지마다 3개의 살구꽃 모양을 장식하였다. 그리고 등대 줄기에는 4개의 살구꽃 모양을 장식하였다. 2개는 윗가지와 아랫가지 사이에 각각 하나씩 만들고 하나는 제일 윗가지 바로 위에, 하나는 제일 아랫가지 바로 밑에 만들었다. 이런 꽃 모양의 장식과 가지와 줄기는 모두 순금을 두들겨 하나로 연이어 만들었으며 7개의 등잔과 심지 자르는 가위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었다. 이와 같이 그는 순금 34kg으로 등대와 그 모든 기구를 만들었다. 그는 또 아카시아 나무로 분향할 단을 만들었다. 그것은 가로 세로가 각각 45cm로 네모가 반듯하며 높이는 90cm였다. 그리고 4뿔을 단과 한 덩이로 연이어 만들고 그 단의 윗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쌌으며 윗 가장자리에 금테를 둘렀다. 그런 다음 금테 아래 양쪽에 운반체를 꿰 금고리 2개씩을 만들어 달고 아카시아 나무로 그 운반체를 만들어 금으로 쌌다. 그는 또 거룩한 의식에 쓸 기름을 만들고 전문적인 향, 제조법으로 향기로운 순수한 향을 만들었다. 요한복음 16장. 너희가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쫓아낼 것이다. 사실 너희를 죽이는 사람이 자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와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할 것이다.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미리 해두는 것은 그런 때가 오면 너희가 내 경고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내가 처음부터 이 말을 너희에게 하지 않은 것은 너희가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가는데도 너희는 내게 어디로 가느냐고 묻지도 않고 오히려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슬픔에 잠겨 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호자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분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라고 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며 의에 대하여라고 한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라고 한 것은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것만 말씀하실 것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도 너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분은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 너희에게 알려줌으로써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내 말을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하였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자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서로 말하였다.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과 또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 더욱이 조금 있으면이란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묻고자 하는 뜻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게 될 것이라는 말 때문에 너희가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고 슬퍼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슬픔은 오히려 기쁨이 될 것이다. 해산할 날이 가까워진 여자는 겪어야 할 진통 때문에 근심한다. 그러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났다는 기쁨에 그 고통을 잊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지금은 슬퍼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게 될 때는 너희에게 기쁨이 넘칠 것이며 아무도 너희 기쁨을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지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며 너희 기쁨이 넘칠 것이다. 지금까지는 내가 비유로 말했으나 때가 되면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겠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직접 구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아버지께 구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몸소 너희를 사랑하신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간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은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비유로 하지 않으시니 이제 우리는 더 묻지 않아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이제는 믿느냐? 너희가 다 흩어져서 각자 제 갈 길을 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오는데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였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잠언 13장.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타이르는 말을 주의 깊게 듣지만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선한 사람은 자기가 한 말로 복을 누리고 살지만 악한 사람은 폭력을 일삼는다. 자기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전할 수 있으나 함부로 짓거려대는 자는 파멸하게 된다. 게으른 자는 원하는 것이 있어도 얻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원하는 것을 풍족하게 얻는다. 의로운 사람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항상 거짓말만 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한다. 의는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망하게 한다. 부자인 체하여도 가진 것이 없는 자가 있고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 부자는 돈으로 자기 생명을 구걸하는 경우가 있어도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 의로운 사람은 밝게 빛나는 빛과 같고 악인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 교만은 다툼을 일으킬 뿐이다. 충고를 듣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쉽게 얻은 재산은 점점 줄어들고 힘들여 모은 재산은 점점 늘어간다. 사람은 바라던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상심하게 되지만 소원하던 것이 이루어지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망할 것이나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을 것이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과 같아서 사람을 죽을 위기에서 구해낸다. 교양 있는 사람은 은혜를 끼치지만 신실치 못한 자의 길은 험하기만 하다. 슬기로운 사람은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미련한 자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드러낸다. 악한 사절은 말썽을 일으켜도 충성된 사절은 평화를 조성한다. 타이르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난과 수치가 따르고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존경을 받는다.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입는다. 죄인에게는 재앙이 따르고 의로운 사람에게는 축복이 따른다. 선한 사람은 자기 재산을 후손에게 물려주지만 죄인의 재산은 선한 사람을 위해 쌓인다.
가난한 사람의 땅은 많은 양식을 낼 수도 있으나 불의가 그것을 쓸어 가버린다.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성실하게 자식을 징계한다. 의로운 사람은 배불리 먹을 것이 있어도 악인의 배는 언제나 허기증을 느낀다. 에베소서 6장.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은 약속이 보장된 첫째 계명입니다. 그 약속은 계명대로 사는 사람이 복을 받고 오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기르십시오. 종들은 그리스도를 대하듯 두렵고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아첨하는 사람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섬기듯 기쁨으로 주인을 섬기며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십시오. 종이든 자유인이든 누구든지 선한 일을 하면 주님에게 그만한 상을 받는다는 것을 아십시오. 마찬가지로 주인들도 종들을 그렇게 대하고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종들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그분은 사람의 겉모양을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끝으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의 원수를 대항하여 싸워 이기고 모든 일을 완성한 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여러분은 굳게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할 태세로 신발을 신고 이 모든 것 외에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님의 칼을 가지십시오. 성령님 안에서 항상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또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기쁜 소식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쇠사슬에 묶인 사신이 되었습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이며 주님의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것을 말하여 내가 어떻게 지내며 무엇을 하는지 내 사정을 여러분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우리 사정을 여러분에게 알리고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믿음을 겸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